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게 새벽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갱신,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살펴볼 때 몇 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습니까?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었다고 하고 그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원어적인 뜻으로 밑에 영어 성경도 보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 아들을 얻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왜 그러시냐면 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순종하고 흠없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2절부터 계속해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주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엎드렸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행하라. 너는 내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택한, 이스마엘을 취한 그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렸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였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생각들, 자존심들, 교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왜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열국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또 다시 세울 것이다. 8절에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계속해서 그 언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징표로 10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라면서 말하면서 성경에 처음 여기서 할례가 등장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 요새 말로 한다면 포경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습니까? 죄악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의지를 가지고 잘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별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민족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너와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11절에 이것은 이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증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된 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죄악으로부터 단절되기로 결단했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속하기로 결단했지.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증표와 표징과 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종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 죄악과 단절하라, 너는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사인과 증표와 표징으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되고 복받는 길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고 창대하고 잘되는 그 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언약을 붙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것,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대우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물건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잘되는 길은 무엇이에요? 그 언약,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잘되고 창성하고 힘이 잘되고 복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 있죠. 주의 법도, 훈계, 법, 교훈, 계명, 명령, 이것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형통케 되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과 잠언에도 수도 없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 언약을 붙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정말 길이 잘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잘 가고 있었는데 길이 막혔다고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도대체 답이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구약을 통독하기로 했어요. 그 지난 토요일에 통독표를 다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뒷면에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형편, 답답하게 느끼는 문제, 막혔다고 생각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것을 뒤에 다 적으라. 그리고 100일 동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100일 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간증을 하자고 그렇게 다 나눠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100일 후에 간증이 넘쳐날 줄로 믿고 있어요. 왜요?
청년의 때 20대, 30대에 고민들이 많아요. 직장도, 취업도, 결혼 문제도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왜 말씀 읽은 다음에 간증이 넘쳐날 걸 믿어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답이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들, 답답한 문제들, 상황들 다 적어놨지만 100일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길을 발견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제가 카톡 그 프로필에 오랫동안 적어놨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말을 만들어 놨어요. 틈말 틈기. 뭐냐면 틈만 나면 말씀 보자, 틈만 나면 기도하자. 왜냐하면 제 모습을 잠깐 보니까 틈만 나면 여러분 뭐 하세요? TV 보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무엇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내가 틈만 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말씀 보고 틈만 나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고면하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 붙드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말씀 보고 틈을 만들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제 하루 무엇을 가장 많이 가까이 하셨고 무엇을 많이 붙들고 계셨고 무엇을 많이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사람 붙들고 있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방법들, 세상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그 오직 예수, 그 사는 길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사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악과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와 단절은, 할례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회개예요. 죄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예배 순서에 보면 대표 기도라고 하지 않고 어떤 기도라고 하죠?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 그래서 뒤에 스크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 문제도 있는데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아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처럼,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다고 고민했던 것처럼, 말씀이 읽으면 말씀 가운데 있다가 내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무엇이죠? 그 말씀의 테두리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죄의 문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구나, 말씀을 읽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악의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회개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왜 거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로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과 단절하시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것, 그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것은 결단하며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말씀 가까이 하고 극동방송도 들으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할례, 죄악과 단절, 어제도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것과 모든 생각과 모든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과 단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